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윙크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윙크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이렇게 또 윙크하라고 하니까 막 다른 여자분한테 막 윙크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또 홀로 되신 우리 분들도 또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준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이렇게 분들은 우리 홀로 계신 분들은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 적용을 하고 또 우리 부모가 사실은 또 잘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5월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저도 이날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합니다. 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 만큼 우리 이제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있어서 같이 함께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80세 되신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부부가 퀴즈쇼에 나간 겁니다.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이제 맞추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문제를 딱 봤더니 제목이 닭날개예요. 닭날개. 할머니가 그거를 딱 보시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내가 닭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위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닭날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막 이제 뒤집어지셔가지고 저 영감은 평생 돌아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퀴즈쇼 하는데 신세 타령을 하게 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할멈이 맨날 하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웬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수?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웬수? 그러니까 정답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웃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또 힘든 일이고 또한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많은 어떤 것들은 다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것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운전하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빵을 만드는 빵집을 개원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 주인이 빵을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빵집을 개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커피숍을 개원을 했어요. 커피숍을 개원했는데 커피를 만들 줄 몰라요. 그러면 커피숍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예?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27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 그때 이제 일찍 만나서 제 아내와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년간 연애를 하면서 제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글쎄요, 너무나 다른 사람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그 MBTI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젊은이들이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 16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제가 아내와 이제 그것을 했었는데 저는 보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성격 유형이 웬만하면 한 개 정도는 맞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고요. 제 아내는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를 이렇게 볼 때 숲을 보는, 좀 비전과 이상을 보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제 아내는 현실적인 것들을, 그 거기에 있는 나무와 현실적인 것을 보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제 아내는 이성적. 그리고 저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뭐 정리정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인 반면에 아내는 정리정돈과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행을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자. 그래, 어디로 갈까? 이제 저는 이제 목적지를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같이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숙소 그 정도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곳들 대략적으로 어디를 좀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가면서 좋은 곳이 있으면 좀 더 쉬다 가고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게 저의 여행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 첫날부터,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시간과 분을 쪼개면서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첫날에는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 숙소를 가고 어디에서 야경을 보고 또 어디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첫날부터 저녁날 돌아오는 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질린 거예요. 아니 무슨 어디 숙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냐.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쉬러 가는 건데 여행이 아니라 지금 어디 지금 극기훈련 가는 것 같다.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해야 여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치약을 짤 때도 뒤에서부터 짜든지 아니면 가운데부터 푹 짜든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모든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결혼 생활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적용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몇 가지의 우리 성경적 원리를 나눌 건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적용도 하시고 또 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마음을 들어주시면,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신석균 장로님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 우리 아내들은,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아마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보면요, 22절에 우리 22절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우리 아내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셨죠. 예? 우리 갑자기 듣고 싶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성경은 남편들아, 오늘 말씀해 보면요,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남편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깊이 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어디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예쁜 사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돕는 배필인 바로 아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는 즉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돕는 자, 구원자, 힘,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 구원자, 힘.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종이 무슨 뭐 윗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예요. 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보조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총 21번이 나왔는데 16번 되는 말씀에서 어디에서 이 에제르가 쓰여졌냐, 즉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쓰여졌다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여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어떻습니까? 인간을 도울 때 강하신 분이 약한 자를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제르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 같은, 그게 바로 뭐냐, 에제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여성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약해 보여. 근데 실제로 우리 장로님 살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약하십니까?
여성은 강해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맞죠? 그래요. 원래 남자가 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오히려 더 순한 양이 되어져요. 아내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제르는 부족한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돕는 하나님과 같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힘 있는 분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에제르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내들이 돕는 배필, 즉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남성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의 존재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존재이구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왜 아내들에게 얘기하냐?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보통 누가 먼저 오래 살죠?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강하잖아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은 보면은 온천을 좋아하시잖아요. 온천을 뜨뜻한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남자는 한 30분이면 씻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막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성분들은 뜨뜻한 곳에 들어가서 뼈로 만들었으니까 푹 고우면은 더 좋잖아요. 뼈는. 그죠? 푹 고우면은 더 좋기 때문에 더 오래 있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여성분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여성분들은 에제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도 남자는요 막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한번 팍 꺾이면은 그냥 딱 돌아가 버리셔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아프고 막 골골골골 되시는 것 같아도 80, 90, 100세를 막 넘기시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더 만드셨어요. 근데 육체적인 강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강함도 이 여성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돕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이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강한 존재인 거예요. 더 강한 존재.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강한 자가 한번 이렇게 이치를 따져봐도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요, 그 돕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이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못하면요 옆에서 걸리적거리기만 해요. 방해만 돼요. 근데 더 잘 아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이 평택에 내려오면서 이제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좀 떨어져서 며칠간은 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내의 어떤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예. 갑자기 제가 아내가 들어오니까 설교가 잘 안 되는데 예.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남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자들은 그때는 잘 몰라요.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쿠야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근데 여성들은 보면 현실적이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성들은 보면 보통 1만 단어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은 최소 2만 단어에서 3만 단어를 해요. 남성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보통 하다 보니까 밖에서 1만 단어를 다 쓰고 왔어요. 1만 단어를 다 듣고 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쉬고 싶은데 아내가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또 어떤 목사님께서 좀 젊었을 때는 이제 막 사역을 하시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주 에너지 넘치는 목사님이신데 들어갔어요. 그런 들어갔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여보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신방을 몇 군데를 한지 아냐고, 내가 오늘 전도도 또 기도도 얼마나 힘들지 아냐고, 이런 것들은 좀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사모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내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남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사실은 아내의 이야기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의 이야기가 이 1만 단어를 다 사용하고 들어온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들려지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처럼만 들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가미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된 남편은 인류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남편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남자들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냥 그거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여자들은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머리가 팍팍팍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해도 남자는 좀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진 그 배우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원저자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남자는 어디를 가면 그것만 보거든요. 그것만 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 운전하다가 이제 뭘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거 봤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나 저 앞에만 보고 이렇게 운전하니까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안 보였냐고 말하는 거예요. 운전하느라 못 봤지.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제 주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최소 5가지 이상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뭘 옷을 입었는지, 뭐 여기다가 뭘 꼽았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는지, 또 표정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은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그것은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단순해요. 남자는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남자는 그 입력되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하루에 1개 정도?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얘기하면 좋을까요? 배가 부를 때, 아주 만족할 때, 또 이렇게 쉬고 한잠 푹 자고 났을 때, 이럴 때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아내분들이 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남자들은 많은 것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칭찬해주고 또 잘 먹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이야기할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은 남자는 뭐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내분은 저기 그 결혼 전 연애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 입력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다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얘기해야 좋은지
이 타이밍까지도 우리 아내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분들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요.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질서가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그 집의 가장으로, 그 가장의 모습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여성분들이 남성과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남자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멋있고, 그리고 참 말도 잘하고, 그리고 참 배려도 있고, 참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의 편인 거예요. 남의 편인 거예요.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의 편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아내들의 눈에 봤을 때는 남편이 부족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왜요? 여성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성을 더 센서티브하고 민감하게, 또 여러 가지로 여성을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아내는 원래 처음부터 어떤 존재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남편은 계속 일을 해야지만이 그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고요, 여성은 아기를 낳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죄된 본성. 어떤 그 본성은 뭐냐면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본성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편들도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들이 이 아내에게 이 사랑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게 되어지고 불편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아내와 이 남편, 이 먼저 아내들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더 성숙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들 내가 돕는 배필로 지은 거 알지? 너의 위치는 바로 그거야. 너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남편을 한번 너가 잘 섬겨봐. 그러면 남편들은 그 아내의 섬김을 받고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며 더 나누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 된 모습의 아내 된 모습에 성경이 원하고 말씀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아내에 대한 말씀, 이 아내를 통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내분들은 이제는 자신의 남편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범사에 언제 어느 순간에 머리로 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신의 남편을 높이 여기고 세우면은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원래 계획은 이 남편까지 다 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남편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맛보기만 보면요, 남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마지막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해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 그 자체가 아내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의 사랑은 뭐냐? 존경이에요. 존중이에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내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말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아내들의 사랑은.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 줄 아십니까?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아내. 이거를 싫어해요, 남편들은. 왜요? 남편은 어딜 가도 못 먹어도 이렇게 기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딜 가도 이렇게 어떤 장이 되기를 원하고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요,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수탉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이 암탉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우는 그 닭이 암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알을 낳는 닭은 무슨 닭이죠? 암탉이죠. 근데 그 닭이 알을 낳았다고 닭을 우는 닭은 누구냐면 수탉이에요. 수탉. 암탉이 알을 낳으니까 옆에서 수탉이 꼬꼬댁하면서 우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알 낳았다고 막 자기가 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뻐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암탉과 수탉을 또 놓고 봤을 때 막 여러 가지 막 벼슬이 있고 화려하게 막 깃털이 있고 막 여러 휘황찬란하게 되어져 있는 그 닭은 무슨 닭이냐면 암탉이 아니라 수탉이에요. 수탉. 예, 저는 암탉인 줄 알았는데 수탉이더라고요. 이 수탉은 뭐냐? 겉으로 보기의 모습을 이렇게 잘 대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을.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속은 좀 그래도, 가정에서는 좀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 최고라고 얘기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나 잘해줄 겁니다. 왜요? 그게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자기 아내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해나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둘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남편들아,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즉 에로스, 남성이 여성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향한 사랑을 명령하신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도 이렇게 결혼해서 보면요, 아내가 옛날엔요,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쇼츠를 잠깐 봤는데요, 이 결혼 전에 그 여자친구의 모습에서 아내와 아이를 낳은 다음에의 그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묘사를 했냐면, 여기 그 처음에 연애할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여우 같은 모습으로 좀 변한 거예요, 아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호랑이로 변한 거예요,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아이가 뭐 점점 자라고 이렇게 됐더니 나중에는 동물 중에 왕인 진짜 호랑이로 변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참 맞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진정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아내는 평생토록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랑을 이 남편이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부족한 사랑, 그 부족한 어떤 공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남편을 향한 잔소리나 어떤 폭력으로, 가정의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또 부부도 계시고 또 이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요, 우리 남편들, 이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 어떤 것이 더 명령이 더 무게가 큽니까? 어떤 것이 크죠? 복종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더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며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를 보듬어주고 아내를 진정 사랑해 주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다 주고 아내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하나만 하지만, 아내에게 하나만 남편이 베풀지만 아내는 너무나 센서티브하고 민감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5가지, 10가지가 돌아온다는 거야. 갑자기 반찬이 달라지고요. 반찬 밥 먹은 다음에 과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또 뭐 먹고 싶냐고 얘기하고요. 요즘 너무 힘들지 않냐고 갑자기 안마를 해주고요. 막 여러 가지. 오늘 쓰레기 버리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오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내일 버리라고 하고요.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달라진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남자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왜요? 사랑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전에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죽어라. 그런 말씀 하죠. 집에 들어가면 죽어라. 사모님께 죽어라. 죽어야 된다. 남자는 죽어야 된다. 집에 가면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남자가 살면 가정은 죽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가정은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저도 그 말씀을 아멘 하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아내의 모습,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어떤 말,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나도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밖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가진 어떤 스트레스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주고 나만 뭐라고 하는 그 아내가 야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주기보다 안 좋은 말들, 날이선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편은 아내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예.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안 죽으면 큰일 났습니다. 예, 저희 아이까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장 하기 싫었던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이 가장 행복한, 어떤 우리 인생에 가장 쉼이 되고 행복한 곳, 그리고 충전이 되어지는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겠죠. 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도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가 행복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 부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먼저는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의 권위 위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이, 그 부부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내 된 모습, 남편 된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남편들 이제 집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로님은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진짜 100점짜리 남편인 거예요. 지금 제가 큰일 났어요. 제가. 예,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야 진정된,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부부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디서든지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아내, 내게 보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남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준다면 그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아내가 싸납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아내를 진정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진정된 평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예, 예. 자,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예, 여기서 잘못 얘기했으면 큰일 나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 그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놀랍도록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